오늘 말씀은 시편 79편, 80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은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에는 여러 시가 있습니다. 찬양시라는 게 있습니다. 찬양시. 찬양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시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탄식하는 시가 있습니다. 탄식하는 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잘못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악인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문제들과 걸림돌들과 왜 이런 장애물들이 내 인생에 많습니까?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좀 회복해 주십시오. 나를 좀 어떻게 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편을 통해서 노래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탄식시라고 합니다. 탄식하는. 근데 오늘 시편 79편과 시편 80편은 그 탄식시에 해당됩니다. 79편이 약간 배경이 정확하게 뭐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을 통해서 연구되었을 때 시편 79편의 배경은 뭐냐면 이 남유다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남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마치 지금 오늘날 조선 땅 이 한반도와 같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이 남쪽을 남유다라고 합니다. 시편 79편은 이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남은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듯이 엮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해야 됩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로부터 이렇게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게 시편 79편에 있는 겁니다. 그럼 시편 80편은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지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는데 그 먼저 멸망할 때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멸망당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 되게 무섭고 무자비했고 사실은 되게 처참할 정도로 그 지배한 나라를 진짜 짓밟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사람들이 쓴 시편이 80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가 비참하게 이렇게 멸망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게 시편 79편과 80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79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이방인들이 주의 땅으로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주검을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먹이로 내주고 주의 성도들의 살을 들 짐승에게 먹이로 내주고 사람들의 피가 물같이 흘러 예루살렘 사면에 넘치게 하였건만 희생당한 이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시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성경은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읽는 성경과 다르게 이 표현들이 좀 한글에 맞게끔 우리에 맞게끔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표준 세번역인데 시편은 이 표준 세번역으로 저는 읽는 게 훨씬 더 저한테 와닿고 은혜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 표준 세번역을 읽어봤는데 1절 보시면 하나님 지금 탄식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주의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들어와서 뭐 하게 되냐면 우리를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도 더럽혀졌고 예루살렘들도 동물더기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지금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멸망됐습니다라고 하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땅이 멸망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됐습니다. 근데 그냥 멸망만 되고 그 나라가 황폐하게 된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2절 말씀 보면 주의 종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주검이 돼서 시체가 돼서 하늘 나는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다 쪼아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길거리에 사람들이 시체가 돼서 전쟁에서 패하고 나니 시체가 돼서 길거리에 그냥 시체가 그 주검이 그대로 있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들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되냐면 유다 백성이 사는 그 피가 물같이 흘러서 예루살렘 사변을 적실 만큼 지금 주변을 보면 하나님 비참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땅은 다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졌고 예루살렘도 돌무더기 없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보십시오, 시체가 돼서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쪼아 먹습니다. 들 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다 뜯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으면 그 피가 예루살렘 전체를 흥건하게 할 만큼, 땅을 보시면 다 피로 물들어 있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지만 더 비참한 것은 3절 말씀처럼 희생당한 그 시체를 묻어줄 사람마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그럴 만큼 비참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합시다. 시작. 우리는 이웃에게 조속거리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나 주의 진노하심을 쏘아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 나라를 위해 그 위에 쏘아 부어 주십시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멸망당하고 난 후에 그들이 이웃 나라로부터 조속거리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쳤던 그 바벨론이란 나라가 조속거리로, 조롱거리로, 웃음거리로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들, 에돔과 암몬과 모압 등 그 이스라엘이라고 한 남유다를 주변으로 해서 다른 나라들마저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전쟁에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들마저도 그 남유다인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뭐냐면 조속거리로 웃고 있습니다. 쟤네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최고고 창조주라고 이야기하고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더니 저들의 꼴을 봐봐. 하나님을 믿는 그 성전은 다 무너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지금 시체가 돼서 길바닥에 다, 그래서 새들도 먹고 들짐승도 먹고 그 묻어줄 사람도 없는 저 비참한 현실을 봐봐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만 조롱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조소하고 조롱하며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편에 있는 79편에 있는 기자가 이렇게 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웃음거리가 돼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조소거리가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에게 노여워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기자가 시편 79편에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방 나라인 바벨론이 강해서나 주변 나라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여워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신앙 가운데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거지, 이방 나라가 하나님보다 힘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79편에 있는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십니까? 언제까지 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 그래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이 나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나라,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는 저 이방 나라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그 나라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79편에 있는 기자는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비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했기에, 우리가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이지,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보다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세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방신들이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참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기자는, 79편에 있는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하나님 지금에 있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거냐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쳐도 결국 그 문제와 어려움이 아이고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라는 걸 빨리 깨닫고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시편 79편이 그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8절의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긍휼하심으로 어서 빨리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옵시오. 우리가 아주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시편 79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거는 이방 나라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듣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에 있는 문제들 앞에 하나님 모든 것이 내 죄악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금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잘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상벌이 분명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불쌍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니 이 두 개가 항상 충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공의로만 살아가려고 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어거스틴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 인생에는 공의의 하나님과 자비의 하나님은 분명히 싸울 수밖에 충돌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을 이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빨리 우리를 영접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비천하고 하나님 우리의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감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내 모습을 보니 내가 죄인이라는 거 분명히 알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9절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라도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 아닙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참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명성과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오니 우리는 감히 차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시편이 79편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어찌 이방인들이 이르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비웃게 버려두시겠습니까? 주의 종들의 흘린 피를 주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주께서 들어주십시오. 죽게 된 사람들을 주의 능하신 팔로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방 나라들이 주님을 모독한 그 모독을 그들의 품에다가 7배로 갚아주십시오. 그때 주의 백성 주께서 기르시는 양떼인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렵니다. 대대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합니다. 시편 79편 10절에 있는 얘기처럼 하나님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비웃음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주의 종들을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저 이방 나라로부터 흘린 피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가서서 대신 좀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아생전에
하나님,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 편이시구나, 하나님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우리 생전에 하나님, 우리의 원수들을 좀 갚아주십시오. 우리의 신음소리와 우리의 기도소리를 좀 들어주시사,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비참하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서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생명인 것을 알기에 오늘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뉘우치면서 하나님 신음소리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내세울 게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닥친 어려움들과 환난들과 문제들이 하나님, 어떻게 보면 내가 자초한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서지 못해서 하나님 심판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 모습이 부끄럽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이 모든 것에부터 해결책이고 구원인 것을 알게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며 신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대신 그들을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과 같이 12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십시오. 몇 배로 갚아주시냐면 하나님 7배로 갚아주십시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을 모독했던 자들, 하나님을 조롱했던 자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무시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7배나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 이방 나라들 문제들을 하나님이 보복해주고 대신 갚아주시고 심판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찬양하고자 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시편 79편의 중요한 거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 같아도 시편 79편은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구원하심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13절 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로 드림께 성도들, 드림 공동체 자매들이라면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영원히 감사하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0편의 1절,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룹 위에 앉으신 주님,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난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주 만군의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주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뇌없게 여기시렵니까? 아멘. 시편 80편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북이스라엘 목자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목자이시니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시오. 좀 우리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오직 회복할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시오. 언제까지 침묵하십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외면하시랍니까? 우리 기도 가운데 왜 노여워하십니까? 이제 우리 기도를 좀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의 물을 마시듯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시비거리가 되게 하시니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아멘. 오늘 시편 80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자 우리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지금 눈물의 빵을 먹습니다. 눈물의 물을 마십니다. 우리가 지금 눈물의 빵과 눈물의 물을 마시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를 시비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약자가 되다 보니 그냥 지나가는 사람마다 우리를 시비 겁니다. 마치 내가 신분증이 없고 내가 조국을 떠나서 와다 보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시비를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나를 비참하게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이 나를 비웃습니다. 우리의 상황들과 우리의 정체성들과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시편 80편에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마치 지금 여러분 가운데 문제 앞에 있습니까? 지금 중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체성 때문에, 신분이 없기 때문에, 조국이 없기 때문에 혹시 괴로워하는 분들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사람들부터 무시당하고 있고 시비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시편 80편이 딱 그 상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회복할 수 있는 건 주님의 구원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편 80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가서 포도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때를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포로와 같이 노예와 같이 괴로움 속에서 고난 속에 살았지만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포도나무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다시 한번 얼굴을 돌이키셔서 하늘에서 내다보시고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이 줄기와 주님께서 몸소 굳게 세우신 아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포도나무에 불을 지르고 나무를 자른 자들을 주님의 노하신 얼굴 앞에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시편 80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처럼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우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했던 포도나무에 불을 지르고 나무를 자른 자들, 하나님의 노여우심과 심판 가운데 그들을 멸망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주의 오른손에 있는 사람, 주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의 손을 얹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의 빛나는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80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이 구원이오니 하나님께 있겠습니다. 여러분, 18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시편 79편과 80편의 주제고 핵심입니다. 뭐냐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결국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18편 말씀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 앞에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신음 가운데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뭐냐면 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나는 얼굴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님들, 이제 화면 저만 띄워주십시오. 네,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드림공대 자매님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 빛과 어둠이 있을 때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있는 방에서 스위치를 켰다 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전등이라고 하는 이 불빛이 있을 땐 어둠이 거할 수 없습니다. 근데 빛이 없으면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록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악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닥친 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빛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편 79편과 80편이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세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79편과 80편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드림 공동체에 있는 자매님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보다 그 문제 앞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오니, 빛이신 주님만을 구하오니,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간구하오니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 하나님 내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고 지금의 어려움에서부터 내가 구원받는 길임을 압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님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매님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빛이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둠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못하도록, 문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닥치지 않도록, 수많은 질병들과 고통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다가갈 수 없도록 오늘도 빛 가운데 거하시는 빛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님들,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79편과 80편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가운데 빛이신 주님의 진리가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은 비참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우리의 삶은 처참하고 죽음밖에 없는 인생이 되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빛이신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이신 주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신 주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지금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며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거하며 오늘도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며 회복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